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서, 다시 말해 정부의 주요 관리직을 맡으면서 수행하며, 특히 딸같이 아끼는 에스더에게 늘 권고하고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또한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2장 말미에 보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눈치채고 반역을 저지하였다. 그렇게 2장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우리 3장을 보게 됩니다. 이 3장의 시대가 언제냐라면은 우리 중간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되는 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던 때가 아하수에로 왕 3년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요.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기까지 아마 최소 2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앉게 되고 그로부터도 한 7년 정도 흐른 후에 우리 지금 에스더 3장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다시 말해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로 앉히게 되었다라고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그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2인자에게, 왕 다음 가는 자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왕의 법도였고 그 당시 신하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도 엎드리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위 동료들이 의아하게 여깁니다. 하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보자마자 다 이렇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겠지요. 그런데 하만 혼자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위 동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뭐해? 빨리 절해, 빨리. 지금 왕의 명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럼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만을 거역하는 것 위에 누구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왕을,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이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지요. 자꾸만 주위 동료들이 왜 그렇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냐, 왜 꿇지 않는 것이냐 묻자 모르드게가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동료들이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말렉 사람 그리고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과의 그 갈등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료들이 하만에게 이 일을 고하였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심정으로 하만에게 이 일을 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만은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꿇어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진노했다. 화가 잔뜩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를,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였을까요? 그 유다인과 아말렉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게 되는 것은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서 12월이라는 날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날 한시에 모든 유다인을 쳐서 죽이기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진멸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여러 민족, 여러 종족이 있었겠지요. 그들을 해하는 것이 아무리 2인자라고 할지라도 하만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은 1만 달란트라는 거금을 먼저 상납하면서 명분을 얻고자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 중에, 많은 민족들 중에 왕의 법률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분명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다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말을 듣고 왕의 반지를 빼어서 줍니다. 왕의 반지를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인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하만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것을 조서를 꾸미고 문서를 만든다면 그것이 왕의 명령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은 1만 달란트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돈이니 당신이 가져가시고 왕의 반지를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도륙하기로, 진멸하기로, 그저 단순히 하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왕의 조서로 반포하여서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가 왕의 명령대로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합니다. 이 조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에서 보았지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지요. 그리고 신하들이 만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 이거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국민들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르도록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해야 합니다 라고 이미 1장에 한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서를 꾸며서, 조서를 만들어서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하지요.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인은 왕의 명령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요. 내 이웃입니다. 내가 함께 어울려 살았던,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갔던 아주 친근한 이웃입니다. 그런데 저 유다인을 죽이지 않으면 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대체 이게 뭔 일이래,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왕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까? 어긴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왕에게 반역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의 행동 때문입니다.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하였고,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모든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저런 무모한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당연히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에게 꿇어 절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이 아니라 단순히 그 상관의 예의 아닙니까? 윗사람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얼마나 끔찍한 일이길래 왜 그 능지가 처참한 일을, 행동을 하는 것일까? 알려면 성경의 역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된다면 그 모르드게의 행동이 사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 권력 앞에 꼿꼿이 서고자 했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발현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말렉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지요. 그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어떤 광야 평지에서 맞붙어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대열이 있으면 이스라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광야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뒤에 처지게 되는 연약한 자들이 있죠. 아주 비겁하고 치사하고 잔인하게 아말렉 사람들은 그 뒤를, 꽁무니를 쳐서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 약자들, 어린아이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을 감히 칼과 무기를 가지고 맞서 싸울 힘도 없는 그 상대를 공격해야 됐던 그 아말렉 사람들, 그들의 불의를 보시고 그들 안에 있는 잔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중에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그들의 재산도 가지지 말고 양과 염소까지 모든 것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왕만은,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은 사로잡았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아주 진귀한 재산들까지, 재물들까지 다 한아름 챙겼습니다.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가 한 행동이 우리는 이제 납득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 진멸하라, 천하에서 기억을 지워버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뇌리에서 하만이란 사람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워버리라 하셨기 때문에.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여긴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 일이 대체 언제적 일인데, 이 시기상으로 보면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찾아서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무려 10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격을 감행한 아말렉 족속을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무려 1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대체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 저 사람 하만은 너랑 관계가 없잖아. 그건 그 당시 그때 그 조상들의 일이잖아. 그 1000년 전에 너희 조상들, 그리고 1000년 전에 저 하만의 조상들의 일이지 그게 지금 너의 일이니?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무모한 일을,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 지금 모든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너의 민족들이 죽음에 이르게까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고 있는 거야? 그런 말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썰을 한번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우리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했고 이제 결혼하려고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할아버지도 뵐 일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대뜸 자네 김씨라는데 어디 김씨인가? 그래서 경주 김씨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조상이랑 너의 조상이 철천지 원수다. 정지상이 김부식 때문에 참사를 당하였는데 그 원한과 그 증오가 뿌리 깊게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은 절대 너희 가문과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 앞으로 결혼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혹은 조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쟤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어떤 관계인 줄 알아? 무려 100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면서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옵니까? 아니, 그건 그때 일이고. 그건 그때잖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그건 그때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었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변했잖아요. 지났잖아요. 앙금이랄 게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 좋은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때를 봐서 좀 적당한 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일단은 너 살고 봐야지. 조금만 유두리 있게 행동하자. 조금 현실적인 감각을 찾자. 그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다 성경책 갖고 계십니까? 여기 성경이 있어요. 이 한글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성경은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사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성경을 읽어요? 수천 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나의 이야기로 받고 저 수천 년 전에 저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서 그 가운데 중동 지방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먼 옛날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살리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괜찮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상이랄까요? 그런 이념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내 생각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부딪히는 중일지도 모르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런 질문을 던지진 않았습니까?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성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재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계시지요. 다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외계인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왜 저렇게 살아?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여러분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더 1장 말씀드릴 때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된 주제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에스더 3장을 봅니다. 모르드게는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저 이인자가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의 권력에 엎드려서 내 목숨 하나 보존하고자 잠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어떤 결과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돌을 던지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모르드게와 같이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없었어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원래 물고기는 이 잔잔한 좀 물 깊이가 얕은 곳에 던져야지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해요. 물 깊은 곳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낚시를 하는데 아무런 떡밥도 없이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상식적으로 어부의 삶을 통틀어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때로 던지는 그물이 대체 이게 될까? 이게 말이 되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순간을,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린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제자이며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허물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진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교회가 외면받는 조롱받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진리를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증명이 되는 이야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하오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 내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크고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에도 어떤 재물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르드게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